지난 한 주간을 거의 한 달 같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전주로, 대천으로, 서울로, 부산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5.18 기념주일 예배입니다마는 설교는 조금 짧게 하도록 할게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오늘이 또 5.18 바로 그 당일이잖아요. 지난 12월 3일 내란 세력들, 물론 어떤 이들은 아직 법적으로 내란이 판결난 것도 아닌데 무슨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사를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킨 것,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12월 3일 일이 지나고 지금 벌써 5월 달인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시상식을 받던 자리에서 자신의 저서인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이 책을 썼던 그 아이디어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이 책을 구상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이 이번 12.3 내란 이후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자되어졌습니다. 이번 윤석열과 그의 내란 집단에 저항한 시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의도로 향하여 급히 달려갔던 사람들, 그 밤중에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광장을 지키면서 내란 종식을 외쳤던 이들, 탄핵이 결정되던 날 눈물을 흘리며 서로 얼싸안았던 이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그 본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4.19, 5.18 광주가 6월 민주항쟁이 박종철이 이한열과 전태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를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자들의 혼령이 우리에게 어떤 신령한 영향을 미친 것? 그건 아니죠, 그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죽음을 잊지 않았고요. 기억하며 아픔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체득화되어졌고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한 그 힘이 자기도 모르게 권력에 맞서는 저항의 힘이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살아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은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군대가 총과 칼을 앞세워서 국회와 국민을 위협하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았던 이유, 그 총칼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무릎 꿇지 않았던 이유, 우리 속에 그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는 힘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년 돌아오는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기념하고 다시 되새기며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어둠과 아픔의 시간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잖아요. 지난 우리 교단에서, 기장교단에서 총회를 통해서 뭘 결정했냐면은 5.18 민주화 운동 그 항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도록 총회가 결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어진 여러 자료들 수집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뭐 작년부터인가요? 그게 대하여서 발표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연구 과정을 함께 했던 어떤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5.18 그때 모든 자료들을 이렇게 다 수집해가지고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비참한 현실들이었잖아요. 그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들, 그런 자료들을 쭉 읽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이 논문 작업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몸이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아프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함께 아파진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과거에 이 고통의 기억을 되새기는 것 아픈 시간입니다. 45년 전에 광주를 다시 떠올리고 그 아픔과 상처를 되새기는 것 아픈 작업들이죠. 이왕이면은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그런 사건들을 설교하면 좋겠죠. 그런데 왜 굳이 아픈 과거를 되새기면서 떠올릴 필요가 있겠는가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억하지 않으면 더 큰 아픔이 우리들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아픈 상처를 다시 기억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를 살려내는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만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새기고 또 새기는 것, 그것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사의 지혜거든요. 기억해라는 거예요. 오늘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것을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의 이야기. 강도들은 이 사람을 붙잡아서 옷을 벗겨버립니다. 흠짓 두들겨 패서 그냥 상처투성인 그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온몸에 상처를 입었고 죽을 지경에 지금 길거리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상처란 단어예요. 34절 보게 되어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를 보고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처라고 하는 이 단어, 저 단어가 헬라어로 무엇이냐면은 트라우마타라는 단어입니다. 트라우마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복수형이거든요. 이게 상처들 투성인 거예요,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온몸에 상처만 입은 것이 아니에요. 연신 두들겨 맞고서 쓰러져 있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마저 신음을 내며 살려달라고 외쳐도 그냥 흠칫 흘겨볼 뿐 그냥 지나가 버린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트라우마가 지금 이 사람에게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딱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 딱 나옵니다. 이 단어가요. 지금 이 사람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고려가요의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중간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 던지던 돌인고 누구를 맞추려던 돌인고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그 돌에 맞아서 울고 있노라. 난데없이 돌이 하나 팍 날라와가지고 탁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진 겁니다. 어디서 날라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청산별곡에 이 사람의 심정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자의 심정과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 강도 맞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런데 5.18 45년 전에 이 광주는 광주 시민 전체가 트라우마,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개인의 트라우마가 아니라 집단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는 그때 45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5.18을 조롱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처에 소금을 뿌려가면서 잊을만 하면 엉뚱한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군의 소행이었니? 임진왜란 때 외병들이 조선 사람들만 보면은 무조건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은 이 외병들만 보면, 이 일본 군사들만 보게 되어지면은 악귀를 만난 것처럼 무서워서 피했다고 합니다. 마귀 새끼 보는 것처럼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 광주에서 악마의 얼굴을 보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5.18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지옥을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두환에게서 악마를 경험했고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몸소 체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인간이 잔인하더라는, 조선 후기 성리학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본성이 선한가 악한가 막 갖고 논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노론 안에서 벌어진 논쟁이 호락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본성이 저 짐승의 본성과 같은지 다른지 그것 갖고 저희들끼리 막 논쟁을 했었습니다. 그걸 호락 논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짐승과 같은가 다른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인간의 본성이 짐승의 본성과 같다 생각하십니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사람이 낫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인간은 이성적이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선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짐승도 지 배 부르면 다른 짐승은 잡아먹지는 않는데, 인간이란 이 특별한 존재들은 무수히 죽이고도 또 죽여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인간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요? 아니요.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계몽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교리 안에서 억압되어졌던 인간의 이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유토피아를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뭐 인본주의님 하는 이야기들이 그때 막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 대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시선들이 와장창 무너진 것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20세기 초입니다. 1차 세계대전. 바로 이어서 나온 2차 세계대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자신의 교회 청년이 와가지고 돌발 질문을 던졌답니다. 뭐라고 던졌냐면은, 목사님, 저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없다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는 목사님, 지옥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인간이 이 땅에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저 지옥에까지 가서 영원히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죠? 목사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딱 듣고서 속으로 일리가 있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전두환이를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고쳐먹었답니다. 왜? 수천 명의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또
죽을 때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전두환의 뻔뻔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지옥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전두환이가 지옥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집단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며 피눈물을 쏟아내잖아요. 아픔이 치유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트라우마잖아요. 그죠? 전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는 묻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니까 다행히도 이 비유의 현장에 강도 때만 만난, 그래서 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돌봐주었던 선한 사마리아까지 주님은 언급해 주시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힌 강도도 있지만, 전두환 같은 작자도 있지만 그 상처를 싸매어준 고마운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트라우마의 아픔도 있지만 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기름과 포도주, 헌금도 오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전두환 같은 전 악한 것들이 심판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5.18을 통하여 바로 그 아픔을 치유해진 아름다운 손길들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18에서 악마를 경험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광주 사람들은 천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피 흘리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자신들의 피를 헌혈하면서 긴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바닥에 쓰러진 사상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그들을 시신을 수습하기도 했고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이 있고 아주머니들과 여고생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서 그 시민군들에게 격려하며 건네주더라는 겁니다. 다 자비량으로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상처를 싸맨 옷자락이고 기름이고 포도주였던 거죠. 광주 시민들만이 아닙니다. 그 외곽에 전남에 있던 여러 곳에서 이 광주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하여서 함께 시위하면서 했던 일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 오후 3시에 저희 교회에서 전남 NCC 주관으로 5.18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좀 참석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교회가 많이 참석 못해서 아쉽긴 한데 저도 두 교회 행사에 순서를 맡아가지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강연 그 자료집을 받아가지고 한번 쭉 훑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되어진 연구가 목포 지역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누군가 어떤 분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자료집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목포 5.18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980년 목포 5.18 민주화 운동이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 동안 이루어졌지만 다른 데서는 산발적으로 하루 이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목포에서는 8일 동안 광주가 완전히 진압되어진 그때까지 8일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답니다. 이 조직이 결성되고 체계적으로 목포 5.18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진 것은 5월 22일부터였다. 21일에 광주에서 시위대가 한 차례 몇 대가 이제 탈출해가지고 내려와서 광주에 소식을 알린 거예요. 그날 밤부터 이제 막 시위대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5월 22일 오전 청년학생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청년학생투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재정 담당은 황인갑, 홍보 담당은 한봉철, 기획 담당은 양지문,
집행위원장은 박상규를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졌다. 여기 나있던 이분들이 바로 지금 광주 전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한봉철 목사님은 여기 지금 동원교회인가요? 목회하고 계시고, 박상규 목사님은 지금 기장총회 총회장하고 계시고요. 황인가 목사님도 저기 무안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다 기장 목사님들이. 자, 그러면서 또 목포 5.18 민주화 운동의 특징 중에 가장 큰 대목이 무엇이었냐고 평가하냐면은 교회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목포 시민 민주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 과정과 활동에서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목포 5.18 민주화 운동 이전에도 목포에 있는 교회들은 민주화 운동의 선두에 있었다. 특히 한국기독교장례 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면서 목포 지역에서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운데 5월 25일 주일입니다. 이 광주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주일, 다음 주일날 교회가 급하게 바로 주일날 오후 12시 45분부터 1시 33분까지 목포역 광장에서 목포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교파를 초월하여 비상 구국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목포 시내 교회는 각 교회에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목포역 광장으로 모였다. 그리고 목포역 광장에서 교회 연합회에서 그러니까 구국 기도회, 지금은 시국 기도회를 한 거죠. 이 자료를 쭉 보다가 반가운 분이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그날 이 순서 담당자들입니다. 예장 목사님들도 있고 대부분 기장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메시지 낭독, 정확하게 메시지 낭독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설교 같기도 해요. 누가 맡으셨냐면은 우리 교회 윤사연 목사님이 하셨더라고요. 이 삼엄한 이때에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내려져 가지고 하고는 이때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조직을 꾸리고 매일 밤을 목포역에 모여서 시위도 하고 가도행진도 하면서 밤에는 횃불을 들고 광주와 함께하려고 했던 집회가 8일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더라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역사 아닌가요?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 강도 만난 자와를 치유하고 품어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아닌가요? 그것이 목포 교회들의 모습이었고 거기 더군다나 거기에서 가장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기장교회 교인들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가 광주를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제 마무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픈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주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광주의 그 아픔이 그 죽은 자가 오늘 우리의 산 자를 살리는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가요? 광주는 아픔을 기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이 광주의 정신이 다시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더 평화롭고 안전하고 함께하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내기 위한 꽃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왜 5.18을 헌법 조문에 넣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예요.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났을 때 우산혁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홍콩에서 또 저 미얀마의 군부 독재의 쿠데타에 의해서 신음하고 있던 그 백성들이 시위 현장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죠?
5.18을 기념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5.18은 더 이상 광주만의 사건, 대한민국만의 아픔 아니에요. 전 세계를 향한 평화로운 세상, 악과 대적하여 싸우는 억압받는 자들의 외침의 소리, 평화로운 세상을 일구기 위한 거룩한 씨앗이 이제 되어졌다는 거거든요. 이 씨앗이 메마르지 않도록 기억하고 품고 꽃을 피워내서 나간다면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저런 윤석열 같은 작자들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등불이 또한 세상을 더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횃불이 되지 않겠냐는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말 하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이 광주의 정신이 성경의 십자가의 정신과 함께 뭉쳐져서 세계를 구원하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그 일들에 교회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45년 전에 그 아픔의 역사들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새기고 새겼더니 그 죽은 자들이 오늘 산 자들을 살리며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주의 정신이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하시고 그 광주의 정신을 또 개성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